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교회의 소망. 여러분 투자하시나요? 무엇에 투자하시고 어떻게 투자하시나요? 뭐 주식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부동산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투자도 하시고 또 노후도 준비하실 겁니다. 어디에 투자하시나요? 성장하고 상장하고 열매 맺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하시나요? 아니면 하락하고 손해볼 만한 곳에 투자하시나요? 당연히 이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상장하고 성장하고 소득을 내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교회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제가 요즘에 아주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죽음의 역사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죽음의 역사. 제가 재밌게 읽었는데 조금 꺼주셔도 돼요. 죽음의 역사에 보면은 저출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출산. 특히 지금 한국이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죠.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 저출산 문제와 함께 같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고령화 문제입니다. 고령화. 그러면 자, 여러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령화를 위한 사회복지 사역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위한 사회복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기로는 고령화의 그 사업은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수익 가운데 여유롭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바로 고령화 노인복지라고 합니다. 저출산의 시대에 우리 학원 사역에 투자를 하는 것은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수익이 많지 않은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학원 사역에 투자를 한답니다. 문제는 뭐냐? 이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사역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 그리고 저출산 시대에 문제가 있지만 수익은 적지만 힘은 들지만 이 학원 사역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출산 시대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저출산의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단지 그것이 급속도로 빨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이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전 세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소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우리 한번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이시죠? 위에 작은 글자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9년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2020년
그리고 부활해서 10월까지. 그 다음에 기윤실 한국교회 조사연구원에서 조사한 실적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일어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한번 보세요. 영아부 8% 늘었습니다. 유아부 마이너스 7%, 유치부 33%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유년부 39%, 초등부 38%, 소년부 46%, 중고등부 35%, 전체적으로 35%가 한국교회의 학생들이 감소됐던 겁니다. 일반적인 통계예요. 전체적인 통계가 아니지만 일반적인 통계로 어느 한 부분을 통계하는 거지만 이 부분의 통계를 봤을 때, 이 결과를 봤을 때 심각하다. 한 해의 감소 숫자지만은 이 통계청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교회 연구소에서 얘기하고 있거든. 이 감소 추세는 더 늘어날 거고 더 빨라질 거고 더 커질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여러분 이 표를 보면서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무엇이 예상되시나요? 곧 교회는 문 닫는다. 소망이 사라진다. 우리 분명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현실. 유펜의 설립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25세의 꿈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85세에 죽었다면 당신은 25살에 죽었고 60년간 시체로 살다가 85세에 장례식을 치는 겁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비전이 없고 열정이 사라진다면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이런 것이 없다면 시체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체가 되어 가고 있다. 소국 교회들 노령화 다들 잘 아시죠? 소국 교회 가면, 아니 미국 교회만 가봐도 교회에 어린아이가 없답니다. 학생들이 없답니다. 다음 세대가 없답니다. 곧 교회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다는 거죠.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꿈이 없는 백성은 뭐한다? 망한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꿈이 있으세요? 꿈이 있나요? 우리 예한교회에 꿈이 있나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이 상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앞으로 20년만 지나보세요. 몇 분이 계실까요? 학생들이 채워지지 않고 청년들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10년만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한교회도 곧 죽은 교회거든요. 앞으로의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우리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입니다. 여러분 저 말 아시죠? 골든타임. 골든타임이 뭐예요? 의학에서 많이 쓰이죠. 환자들이 사고 나거나 뭐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병원에 오게 될 때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죠. 왜 그래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한국은, 아직 예한교회는 골든타임에 들어있습니다. 골든타임.
여러분 삼손 작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삼손 작전. 이슬람에서 쓰는 말이에요. 삼손 작전. 한국을 지향해서 이슬람이 이 작전을 펼치고 있대요. 실제로. 이슬람에서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고백한 이야기예요. 지도자. 이 삼손 작전이 뭐냐?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머리를 깎고 영적인 눈을 뽑고 영광의 어깨에 맷돌을 쥐우고 그리고 이방인의 입맛에 맞게 교회를 한국을 바꿔간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죠. 한국교회의 능력을 삼손의 머리털을 깎듯이 깎겠다는 그 취도로 그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눈을 뽑아서 영적인 기능을,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슬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꿔가겠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일학교에 있습니다. 교회학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안교회 선생님들, 제가 특히 오늘 교사들 다 참석하러 갔어요. 정말 수고들 하고 계세요. 정말 애쓰고 계세요. 정말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그 많은 예배 중에 과연 몇 프로, 몇 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가? 한국 교회 전체를 봤을 때 너무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약하다. 바라기는 우리 예안교회는 앞으로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교회 학교에 투자하고 섬겨주고 봉사하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 학교를 살리길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조급하게 빨리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교사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해봐서 아시잖아요. 자녀들을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 일에 있어서 한순간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꾸준하게 더디더라도 지루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모범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모범적인 교회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거창 교회죠. 거창 아시나요? 거창은 큰 데가 아니에요. 거창은 시가 아니에요. 군입니다. 거창 인구가 6만이래요. 6만 1000명. 2022년 통계가. 그런데 그 거창교회는 지금 주일학교 통계로 봤을 때 지난 3월달 주일학교 학생만 1,400명 출석하거든요. 6만 명 되는 도시에서 주일학교 학생만 1,400명 등록이
계속해서 출석하고 있고 작년보다는 더 많고. 사실 거창교회는 시작할 때에 몇 명 안 되는 20명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거창교회 목사님이 부임하고서 전 교인의 교사 의무화를 강조했다. 어른 예배는 9시, 어린이 예배는 본당에서 11시. 뭔가 바뀌었죠? 뭔가 바뀌었어요. 전통을 해오던 습관을 깨트리고 뭔가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혁신적인 도전을 했던 겁니다. 혁신적인 도전. 그래서 결국에는 거창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도전 삼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는 우리 예양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교회 시스템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인적 자원이나 그것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다. 여러분 평양에 가면 누경 호텔이라고 있다고 해요. 누경 호텔 105층 호텔이죠. 1987년에 착공을 시작했죠. 그리고 완공이 됐습니다. 자, 아주 튼튼하게, 큼직하게, 그리고 휘황찬란하게 그 안에 인테리어도 정말 잘 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누경 호텔에 별명이 있어요. 무슨 별명인데요? 유령 호텔. 유령 호텔. 투숙객이 많아. 이용객이 없는. 그냥 건물만 네온사인으로 휘황찬란하게 빛이 나는 그냥 껍데기뿐인 호텔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위기에 처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덩치는 커졌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력도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채워지는 인적 자원은 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어가고 있다. 유럽의 예배당들이 바뀌고 있죠. 어떻게 바뀌어서? 술집으로, 관광지로,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럽만 그럴까요? 여러분 인천에 가면 인천의 역사를 대표하는 7교회가 있어요. 역사적인 교회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2단 교회로 바뀌었어요. 한때는 한국 감리교회의 명맥을 잇는 중요한 교회였지만,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서 있는 교회였지만, 다음 세대가 채워지지 않고 인적 자원이 채워지지 않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교회는 적자가 되고 교회는 비어가고 그리고 소망이 사라져서 결국엔 그 큰 교회를 2단 교회에 매각 103억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한 교회의 이야기지만, 한 교회의 사례지만, 한 교회의 이야기로 끝날까요? 한 교회의 사례로 끝날까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는 지금 한국에 너무 많은 교회가 지금 이단 교회로 팔려지고 있고 너무 많은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지고 있다고.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교회의 소망은 다음 세대입니다. 주일학교입니다. 학생부입니다. 우리는 예학교회는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학교 사역에, 다음 사역에 힘을 쏟는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그 일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다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아주 시급한 골든 타임입니다. 골든 타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살 길은, 교회가 살 길은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가 살 길은 주일학교입니다. 교회가 살 길은 바로 우리가 주일학교를 키워가야 되는 그런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의 복음화가 어떤 결과를 낼까요? 그 아이가 교회를 나오면은 그 아이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죠.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 자매입니다. 그 다음엔 누구예요? 친구들입니다. 한 아이의 복음화가 한 아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탄절 때 막 연극하고 발표하고 할 때 어땠어요? 아이가 발표하면은 아이 하나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옴으로 인해서 엄마도 오고 아빠도 오고 심지어는 할머니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다 옵니다. 교회 발걸음을 하게 돼요. 교회 발걸음을 하고 교회에 등록을 한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 아이의 영향력과 그 아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열매는 파급적이라고 합니다. 한 명의 복음화,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의 복음화는 단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100%, 200% 성장하고 복음화를 높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를 품어야 됩니다. 교사만 아이를 품을 게 아니고 모든 교인이, 모든 성도들이 다 아이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게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이를 품읍시다. 그게 교회의 소망이에요. 교회의 소망. 우리는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의 소망을 바라보며 교회의 소망을 키우기 위해서 열중하고 열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소망에 동참합시다. 교회의 소망에 동참합시다. 아멘. 교회의 중심은 장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요. 중요하죠.
장년부가 중요는 하지만 중심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학교가 되어야 돼요. 예양교회가 앞으로 움직이는 모든 유기적인 움직임은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양교회가 되면 우리 예양교회는 소망이 있고, 우리 예양교회는 미래가 있고, 우리 예양교회는 비전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회의 소망과 미래를 위해서 합심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는 우리 예양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예양교회가 정말 소망을 갖고 비전을 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비전을 세워가는 예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아이를 품고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교회의 소망과 교회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양교회 비전은, 예양교회 소망은 주일학교에 있고 다음 세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예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양교회의 소망이 세워지고 비전이 세워지고 꿈이 세워지고 미래가 열리는 예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맡기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맡기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소망을 품고 나가는 예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다시 일어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의 소망을 꿈꾸며 소망하며 교회의 미래와 교회의 앞날을 바라보고 교회 학교에, 주일학교에, 아동부에, 청년부에, 학생부에 힘쓰는 예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점점 부흥하고 점점 열매 맺고 점점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예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하나님 열정을 심어주셔서 소망을 주셔서 정말 주일학교를 바라보고 정말 주일학교를 소망하며 주일학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 예양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양교회를, 예양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복되게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